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요한복음 강해 성도의 희망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도의 희망은 무엇인가요? 성도의 희망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우리 가진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지, 또 삶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말씀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즘에 제가 책을 하나를 봤는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그런 책을 봤어요. 그런데 너무 제목이 여러분들 웃기지 않나요? 재밌지 않나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런데 여기서 딱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느낌이 좀 올 것 같아요. 책 제목만 봐도. 그게 뭐냐면은 열심에 대한, 노력에 대한 배신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런 느낌이 딱 오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하면, 그리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 어떤 좋은 일이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또 노력도 했는데 세상에 나와 보니까 그게 잘 먹히지 않더라. 그런 나의 노력이 항상 배반을 당하더라.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평상시 공부하지 않고 좀 눈치 빠른 동료들 아니면 동창들을 보니까 먼저 머리가 트여가지고 부동산을 빨리 사고,
또 코인에 얼른 투자해서 자기는 지금도 열심히 노력해도 집 한 채 구하지 못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뭐 집이 3-4채 있고 또 자산이 뭐 10배, 20배 이렇게 불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니까 열심히 살아도 무슨 희망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줬는데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열심히 살아도 희망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사회적인 어떤 세태를 반영하는 책이 바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이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도 동일하죠.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들,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사회에서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라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을 의지하여서 열심도 통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희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신앙이 때로는 삶의 장애물과 현실의 벽 앞에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마치 멈춰버리고 마치 고장난 자동차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무기력감을 우리가 느낄 때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줄까요?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지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희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시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는 참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성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다 기록될 정도로 놀라운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 5번째 표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 5개의 떡 그리고 2마리 물고기, 이 사건의 기록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티베랴 바다, 그러니까 티베랴 바다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의 별칭인데요. 왼쪽에 있는 티베랴라는 성읍, 그리고 그런 어느 정도의 타운이 있어요. 왼쪽, 갈릴리 왼쪽 서쪽 부분에. 근데 그 건너편이면 골란고원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 쪽인데 그쪽으로 건너가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좀 이 말씀을 볼 때 좀 혼란스러운 것이 타부가라는 그 지역,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지역은 그 실제적으로 그 성지에 가보면은 갈릴리 북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동쪽으로 넘어갔다라고 말씀해서 제가 좀 혼란스러웠는데, 먼저는 성경대로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다 보면 이제 갈릴리 동편이니까 지금의 골란고원 시리아 지방으로 동편으로 넘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따라왔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막 병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이거 진짜 드디어 메시아가 왔나 보다. 그리고 드디어 뭔가 일어나나 보다. 드디어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희망이 보인다. 그리고 로마에 압제된 우리 삶 가운데 뭔가 희망의 서광이 비친다. 이런 어떤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병자를 고치는 이 일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이 말세,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 메시아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일어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본문에도 병자를 고쳤던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사람들이 이 메시아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막 들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성경은 6월절이 다가온다라고 했죠. 굳이 6월절이 다가온다라고 말씀하는 건 이 기존의 사람들이 메시아의 기대뿐 아니라 출애굽, 그러니까 6월절 하면 출애굽이 생각나고 또 뭐가 생각나세요? 또 누룩 없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이 생각도 나시고, 또 홍해의 기적, 그리고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이것과 연관해서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메시지가 있습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들뜬 군중들이 이 동편,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편으로 가셨을 때 따라가요. 어떤 희망을 기대하면서 따라가죠.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하다가 5,000명이라고 나중에 나오는데 그건 남자들의 수인데요. 그럼 남자를 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한 15,000명의 군중들이 그 갈릴리 호수 동편에
엄청나게 몰려오는 걸 볼 때 제자들은 먼저는 희망에 부풀어 있을 수도 있고 고무적이었다. 마음이 고무되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믿음으로 제자들이 동행했고 이분이 메시아임을 믿었는데 사역의 열매들이 좀 맺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15,000명이나 지금 오는 걸 보니까 막 설레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이 사람들이 무작정 따라 나섰던 거예요. 어떤 계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 진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대책 없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좋다가 현실이 이제 자신들 앞에 닥쳐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배고픈 군중들의 두려움을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군중 심리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이 배고픈 사람들이 예민해지죠. 그러니까 배고픈 군중들이 이 대중 심리, 군중 심리에 휩쓸리기가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예민할 때 어떤 사람이 잘못 선동만 하면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15,000명의 어떤 선량해 보이는 무리들이 갑자기 폭도로도 쉽게 변합니다. 이런 것들이 불보듯 뻔하게 제자들에게는 보였던 거죠. 자, 그러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론 어떻게 할지를 다 아셨지만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시험이라고 성경에는 나오는데 그런 것은 골탕 먹이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소통하는 하나의 방식이죠. 할 줄 알지만 한번 빌립에게 의견을 물어본 거였죠. 그래서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게 하여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1데나리온이 당시에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 품삯 10만 원 곱하기 200 하면 2천만 원이죠. 그죠? 2천만 원어치의 떡을 산다 하여도 15,000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도 없고 혹 그보다 더 많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서 갑자기 떡집이 15,000명 분의 떡을 어디서 어느 집에서 이 떡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빌립이 대답해요. 참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더 낙심스러운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안드레가 어떤 아이에게 떡 5개와 그러니까 5병이 떡이에요. 떡병자니까 빵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얻습니다. 그걸 가져와요. 그게 어떤 희망적인 사인이 아니라 더 암담한 거예요. 5병이어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1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라는 거죠. 오늘 8절 9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우리는 너무나 좋은 표적과 연관이 돼서 듣기가 너무 좋은데 당시 안드레나 제자들에게는 암울한 현실을 반영하는 하나의 이미지인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15,000명을 어떻게 먹인다. 그러니까 신앙의 벽이 신앙에서 벽에 부딪혀버린 거예요. 현실이라는 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고 사역의 기쁨의 열매를 맺힐 것 같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바로 굶주린 15,000명의 그 군중들 앞에 우리의 가진 신앙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구주를 볼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 암담함. 신앙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 능력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함을 지금 제자들은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 앞에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또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지만 현실에 때로는 취업이라든지 건강, 인간관계 그 문제들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붙잡은 그 신앙이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바로바로
일어나게 하지 않고 그냥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미동도 없이 이 문제 앞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그런 무기력감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낙담한 제자들 앞에, 또 현실 앞에 낙담해버린 우리들에게 이 신앙은 어떤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낙담한 제자들 앞에 갑자기 이제 말씀에 어떤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때로 모이게 하여서 잔디 위에서 이렇게 앉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각주 밑에, 성경책 밑에 그 앉게 하다 쪽에 보면은 각주 밑에 보면은 헬이라고 쓰고 기대어 눕게 하다. 그러니까 식사할 때 유대인들은 왼쪽으로 눕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즈로 다 눕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곧 밥이 그리고 곧 먹을 것이 오니까 먹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형으로 그런 그룹핑으로 이렇게 앉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속타지 않았겠습니까? 뻔히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15,000명을 도대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먹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식사 대용까지 포즈를 취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다 들어갔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지? 지금 손님을 모셔놓고 우리로 같으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밥상을 차리고 숟가락을 다 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 근데 먹을 것을 내와야 되는데 먹을 걸 안 내오면 손님을 골탕 먹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민해진, 배고파서 굶주려서 지친 그런 군중들을 식사 대용으로 다 이렇게 해놨는데 먹을 걸 못 내놓는다? 폭도로 변합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라는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15,000명이 폭도로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그 대형을 짜 놓았습니다. 더 긴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축사를 하시고 띄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드디어. 자, 12절 13절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감사기도를 드리는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나눠주심과 동시에 계속해서 떡과 물고기가 하늘의 만나가 내리듯이 이들을 먹였다는 거죠.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것은 빵이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메시지죠. 정말 배부르고 완벽한 체험이 있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공급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군중들은 어떤 신앙의 희망을 느낍니다. 설레였겠죠. 지금 6월절이고 또 종말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올 것 같다라는 막 두근거리는 그런 설레임을 갖고 왔는데 드디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선지자를 따라왔더니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이 해결됐다 하면서 막 이제 가슴이 벅차 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원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원래 오병이어를 표적으로서 베풀어준 어떤 메시지가 이 오병이어 안에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6월절과 지금 6월절이 가까웠다고 성경에는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에 이전에 6월절에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이제는 만나를 먹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들을 배웠지만 이제는 진정한 만나,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진정한 만나를 내리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임했다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다.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전에 구약 때, 출애굽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광야에서 먹이셔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정한 만나로서, 진정한 자신이 만나가 되셔서, 그리고 진정한 생명의 만나를 내릴 수 있는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한 메시아가 우리에게 드디어 오셨다라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간극이 약간 유대인들과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이 느낀 희망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희망이 뭔가 차이점이 있어 보이죠. 왜 그러면 이런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먼저 유대인들이 느낀 희망을 우리가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행하시니까 이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받죠.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 보인다. 희망의 서광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먹고 사는 우리 삶의 이 어려운 문제들, 드디어 인생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희망을 봤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이런 메시아면은 바로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 그 메시아 아닐까? 그리고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강제로 붙잡아서라도 왕이 되어서 때가 돼서 아침이 되면 예수님에게 자, 음식을 내려주소서 하면 기적으로 차삭 하면 얼른 먹고 배부르고 좋다. 점심이 되면 예수님 억지로 왕으로 모셔놨으니까 이 억지로란 말은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당신은 우리에게 빵을 계속 공급하고 삶의 허기를 채우는데 당신이 그런 놀라운 일을 계속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 왕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의 이런 희망이 성경은 잘못됐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길까요? 자, 그것은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의 삶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자기들의 필요가 생계인지 아니면은 진정으로 자기들의 긴급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올바른 진단을 내리지 못했고, 그리고 올바른 진단을 내리지 못하니까 올바른 처방, 올바른 해결책, 올바른 희망을 이들은 잘못 설정한 거예요. 먹고 사는 거다. 우리 희망은. 이렇게 봤던 거죠. 신앙은 이걸 해결해 줘야 된다. 물론 생계가 여러분 중요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근본적인 해결책, 우리가 꼭 바로 그리고 긴급하게 해결해야 될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걸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진단을 잘못하고 처방을 잘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진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의사인 후배에게 들었던 얘기인데요. 최고의 병원일수록 진단과 처방을 빨리 하고 얼마나 빨리 하느냐, 그리고 처방을 얼마나 정확히 내리느냐, 이 속도에서 정말 최고의 병원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판가름이 난대요. 그런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을 잘하는 병원이 최고의 병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방역이 왜 사람들에게 위상이 높아지게 되고 얼마나 선전이 많이 됐습니까? 다른 나라가 왜 부러워했습니까?
진단 키트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진단 장비가 이미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진단을 빨리 하니까 처방이 빨리 되죠.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알기 때문에 처방을 빨리 했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가 예방하고 지금까지 그래도 훌륭하게 코로나를 잘 관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들. 만약에 우리가 이 처방이 안 되고 진단이 잘 안 되었다면 우리 의료체계가 비록 훌륭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마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건 우리가 진단의 도구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긴급한 필요가 무엇인지 진단할 수 있는 눈과 그리고 통찰력,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삶의 진정한 문제, 긴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진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진정 긴급하고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진단하지 못하니까 처방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 처방이 우리에게 희망, 어떤 걸 희망으로 제시를 해주는데 엉뚱한 희망을 계속해서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인류도 진단의 문제가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인류의 문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현재의 문제를 과학이 발전되지 않아서 그렇다. 아니면은 계급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은 뭐 어떤 돈의 문제다. 부유함의 문제다. 이 쾌락의 문제다. 여러 가지 진단들을 해요. 거기에 대한 잘못된 처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로는 공산주의 물결에 흘러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쾌락의 물결에 흘러가기도 하고 이렇게 잘못된 희망을 찾아 방황하는 일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판단이 잘못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진단에 잘못된 처방과 희망을 계속해서 잘못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덥석덥석 문다는 겁니다. 독일이 저번에도 독일을 얘기했지만은 독일이 왜 그렇게 엄청난 화를 당했습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에 이 히틀러가 갑자기 등장을 하죠. 1차 세계대전에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진단했을 거 아니에요. 독일이 어떻게 진단했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1차 세계대전에 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군비를 더 증강하고 또 공장을 많이 지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게르만 민족이 유럽을 정복해서 우리가 정말 유럽을 정복한다면 정말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정말 행복한 나라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이 여기에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진단하고 또 처방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처방이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진단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진단으로 한다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또 경건한 목사님들은 이렇게 진단을 내려요. 독일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여서 이건 단순히 문학책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성경의 조류가 그리고 성경의 그런 바라보는 관점을 버리지 않고 신앙이 부패했을 때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엉뚱하게 상황을 진단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것들을 다시 잘못된 진단을 통하여서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진단 하나에 수천만 명이 죽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희망을 우리에게 전파해 주므로 수천만 명이 죽는 그런 비극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진단을 방해하는데 이렇게 죄가 또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의 영혼의 본질을 잘못 진단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들이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진정으로 우리 삶의 신앙이 희망이 무엇인가 나의 삶에 어떤 자아를 실현해주고 또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게 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진정한 문제를 성경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다르게 진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시야와 그리고 진단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는 문제가 이런 진단의 문제인데, 진단을 잘못해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서 신앙에 대해서, 신앙이 나에게 이걸 해줘야 된다라고 잘못된 처방을 내림으로 우리가 신앙을 붙잡고 이게 안 되네 해서 낙심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낙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의 의사로 왔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진단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고 힘든 것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또 가난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이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생명이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한한 기쁨과 만족과 또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위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인생의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없고 이 영광을 방해하는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영혼의 의사인 예수 그리스도는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만나, 그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영광으로 너희들에게 왔다라고 이 처방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처방을 해 주세요. 내가 진정한 만나가 되어서, 내가 진정한 떡이 되어서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는,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신앙의 새로운 소망이 솟아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처방을 예수님께서는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하시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 마치 빵이 찢어지듯이 자신의 전부가 찢어지는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긴급한 필요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처방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이 우리의 소망임을 우리에게 처방해 주시고 진단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고을에 오셨습니까? 바로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벳레켐입니다. 벳은 집이고 레켐은 빵, 떡입니다. 떡고을에, 빵의 마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빵으로 주시기 위해서, 첨부로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영혼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인재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비록 생계의 문제, 꿈의 문제, 직장과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이런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받아서 이겨내고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죄가 해결되는 이 진단을 하시고 십자가로서 처방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죠.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명예나 그리고 쾌락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신앙에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쾌락과 그리고 돈이 우리의 신앙에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재의 영광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니까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거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쪽을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올바른 처방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예수님께서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왜 우리가 신앙에서 희망을 느끼지 못합니까? 그것은 진단이 잘못돼서 그래요. 신앙을 생계의 문제, 우리의 꿈이 실현하는 문제로 우리가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이 꿈이 실현되지 않고 삶의 고난이 오면은 신앙에서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 신앙에서 우리가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바로 긴급한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죄가 해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긴급한 문제의 진단이고 그리고 처방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의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단을 우리가 받고 우리의 긴급한 해결은 바로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전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임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비록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곤란함이 있더라도 이것이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희망이 꺾이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을 돌파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과정임을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세상에서 잘못 내려진, 희망의 이름이 잘못 내려진 바로 신앙의 잘못된 진단, 이 진단서를 찢어버리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진정한 만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망이라는 이 놀라운 진단을 받아들이고, 비록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앙에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신앙의 희망을 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고난을 이기는 힘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된다는 걸 알고 오늘 다시 한번 낙심했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 신앙의 희망을 찾고 또 주님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희망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의 은혜, 신앙의 희망을 회복하시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단을 잘못하여서 돈과 성공과 문제 해결이 우리의 신앙에 주는 희망이다라고 잘못 처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또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처방임을 믿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진정으로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희망임을 그리고 그렇게 진단하심을 믿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동경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그들이 드리는 모든 헌금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